창조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가을에 들어섰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우리는 올해도 기후 변화에 따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산불과 홍수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강릉에서 가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의 관심은 약해지고 있지만 제가 소식을 들으니 지금 피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요. 유럽의 스페인에서 지난 여름 7월과 8월 단 2달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100여 명에 달한다는 그런 소식도 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러한 기후 변화를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매해마다 이제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게다가 프랑스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는 요즘 농사가 되지 않아서 이대로 가다가 몇 년 안에 상상도 하지 못할 식량 위기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열대지방에 나는 벼농사를 시범적으로 짓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러한 기후 위기가 아니더라도 전쟁과 폭력, 가난과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지금까지 희생자가 무려 4만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 중에서 2만 명이 어린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제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이러한 전쟁과 폭력뿐만이 아니라 기후재앙이 생태계와 인간의 삶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기도 합니다. 19세기 말에 이 찰스 쉘던이라는 이 소설가가 쓴 작품 중에 In His Steps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게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번역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은 위기가 닥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이 책의 등장인물이 되뇌었던 이 질문이 1990년대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신앙 운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힘든 일이 생기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스스로 묻고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 16장은 우리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예수의 가르침들 중에서 특별히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난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청지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자 주인이 그를 불러서 해고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직업을 잃게 되어서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그때부터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대책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진 빚을 상당 부분 탕감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나중에 직업을 잃더라도 자신에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까봐 이런 꾀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빚은 청지기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지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들의 빚을 덜어주면서 그들에게 환심을 샀다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도 잘 수긍이 되지 않지만 더 이상한 장면이 뒷부분에 8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그것은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를 비난하고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 참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게다가 예수께서도 이 청지기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더 이해할 수 없는 충고와 권면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처럼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해고당한 청지기가 다시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칭찬만 하고 계신 것일까? 그리고 그냥 칭찬만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이렇게 충고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부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여러 비유가 시리즈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모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함께 나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는 이 이해하기 힘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대목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청지기가 돈을 낭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 행동 자체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한번 보아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욕망, 그리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데에도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너희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지혜를 모으고 있고 얼마나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저 불의한 청재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를 범하는 데에도 오랫동안 궁리하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고 더 열심히 실천해야 하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 마지막에는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이 불의한 청지기만큼이라도 노력하고 실천해 보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 6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일의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뿐만이 아니라 그 비중과 중요성이 정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고 마시는 일에 연연하지 않은 떳떳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먼저 나의 유익과 행복을 구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부차적으로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시간과 돈,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지혜와 노력, 내가 흘리는 땀과 눈물의 목적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쪽으로 향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도모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노력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을 한번 어느 쪽이 더 큰지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쓰게 하고 또 물건을 소비하게 만드는지, 또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대형마트에 카트를 끌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이 과일과 이 야채 코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선식품 코너도 있고 유기농 제품을 파는 그런 매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우연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건강에 좋은 과일이나 야채를 구입하면 사람들은 떳떳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도 마음 놓고 구매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라면을 사고 가공식품을 사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구매 욕구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전략으로 이 마지막 계산대에 가면 여러분들
그 앞에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온 아이가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저거 사달라고 조르면 뒤에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사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초콜릿과 사탕을 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슈퍼마켓 한 군데만 가더라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로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더 많이 구매하고 더 자주 소비하도록 자극하고 유도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전쟁과 폭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첨단 기술과 셀 수 없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보다 이익을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힘과 지혜가 이 땅에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8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탄식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탄식이 함께 등장하는데, 첫 번째 탄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고, 두 번째 탄식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탄식이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치료할 유향 같은 치료약이 없고 의사도 없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땀을 흘릴 의로운 청지기가 없다는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은 빛의 자녀들보다 불의한 청지기 같은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를 발휘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그 비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탄식하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 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삶의 액세서리나 부록이 아니라 예수의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의 전부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애쓰고 더 수고하면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사 저희가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더 지혜를 모으고 더 힘쓰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의 탄식을 감사 찬송으로 바꾸어가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